오늘 예레미야서애가 3장에서 5장을 함께 묵상하시는 날입니다. 배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배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울며 가슴치고 아파하면서도 악이 없으시고 공의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둡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매를 맞은 것이지 하나님이 악하여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아멘.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실 때에 잠잠하신 것 같이 예루살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 만신창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둔한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묵상의 2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곳은 처참합니다. 없었습니다. 칼에 죽은 자가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하면 굶주림과 버려진 자의 고통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분내심과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회개하여 징계를 받지 말아야 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3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터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비록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었으나 오로지 희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며 아주 버리셨느냐고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회복 역시 하나님밖에 길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까? 형벌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형벌의 이유와 목적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즉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벌의 이유나 목적은 그 형벌을 지은 사람을 고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법도요, 두 가지의 기능을 다 한다고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형벌 과정 중에서 그 사람을 새로 가르치고 교화시켜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들에게 때로는 벌을 주시는 이유가 이 두 가지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에 쓰여진 대로 결과로 벌이 따라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그 시간을 통해, 그 형벌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의 생활 속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체벌이 거의 없어졌지만, 예, 제가 이렇게 현수가 와 있죠. 네. 제가 이렇게 나이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현수보다는 많으니까 제 라떼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체벌이 있었습니다. 현수는 지금 태어난 걸 참 감사히 여기십시오. 네. 저희는 정말 잘못하면 선생님께 엄청나게 많이 혼났습니다. 예, 손 들고 있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엎드려 뻗쳐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잘못하면 회투위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유연수 학생. 네, 그런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벌을 받던 저희 학교 선생님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두 개였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친구랑 싸우거나 청소를 안 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숙제를 안 하면 실제로 그렇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을 저희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정하신 그 체벌이 조금이라도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는 벌을 제대로 받았어야 됩니다. 이렇게 엎드려 뻗쳐 했는데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땅에 막 몸이 닿으면
5분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손을 이게 똑바로 들어야 되는데 점점 손이 내려오고, 벌 받는 가운데서도 옆에 애랑 막 얘기하면서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하면은 더 손드는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제가 아이에게, 저희도 이제 반성의 시간이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너무 아이가 울거나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거나, 아니면 형제들끼리 싸울 때, 특히 저희의 철칙은 형제들끼리 싸울 때는 꼭 그 반성의 방에 들어가서 한 구석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쓸데없이 싸우고 울고 하는 아이들이 괜히 더 목소리 크게 내고 더 웁니다. 억울하다 이겁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잘못한 걸 요즘엔 아이들이 좀 커서 그런지 딱 이거 잘못했고 분위기 좋지 않다 그러면 딱 바로 이럽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아이가 괜히 더 때를 쓸 때는 더 크게 울죠. 그러면 더 크게 울고 더 크게 말을 안 들을수록 그 반성의 방에서 있는 시간은 더 늘어납니다. 왜냐면 제가 아이에게, 저와 남편이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할 때까지 못 나와, 이렇게. 그칠 때까지. 딱 조용히 그치고 가만히 있을 때까지는 그 반성의 방을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자세히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면 정말 처절할 정도로 벌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4장을 읽다 보면요, 이게 아무리 비유적인 표현에 예레미야의 슬픔을 쓴 시와 같은 표현이라고 하나, 예레미야가 없는 것을 통해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예레미야의 슬픔을 막 토로하고 있는데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그들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못 먹다가 못 먹은 상태로 인해 서서히 줄여 죽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굉장히 고매하고 교양이 있던 여인들이 부모가 자식을 먹는 이 장면도 나옵니다. 정말로 기근이 심하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조선시대에 기근이 엄청나게 심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저온 현상이 나타나서요. 그때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도 자녀를 또는 죽은 것을 먹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실제 인류 역사에서 기근이 심할 때에 일어났던 실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 장면은 매우 처참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징계를 내리나라는 의문을 품어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신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이 징계의 기간은 생각 외로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 징계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오히려 3장의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오늘 읽으신 21절 말씀에 이것을, 즉 이 징계를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이해될 수 없는 표현이 나오고 있으나, 예레미야는 이것, 즉 징계의 이유와 목적과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징계 이후가 소망이 되었습니다.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와 여러 가지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셨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이 이전부터 선포하면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직접 선포한 예레미야였기에 이스라엘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리함으로 벌을 달게 받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은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즉 내가 이 벌을 받는 시간에 잠잠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이 이후에 우리를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그러므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비록 범죄하였지만 이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소망하면서 예레미야는 이 벌의 형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해야 하고, 또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저희 아이들이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로, 범죄한 이들에게 벌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간을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에 변명하고 도리어 화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화를 일으킬 뿐입니다. 아이들도요, 이제 저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이 벌이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성의 시간에 반성의 방에 들어가면 빨리 조용해집니다.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크게 울고 더 짜증을 내면 그 시간이 더욱더 길어질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이도 압니다. 또한 잠잠히 기다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한 번은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지, 그래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럼 그래도 사랑하지. 그런데 벌은 받아야 돼. 엄마랑 약속했잖아. 이 형벌에는 그래도와 또한 그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형벌의 시간을 이겨내고 또 잠잠히 참아야 합니다. 벌은 달게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혹시 반성할 시간과 어떤 기간이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철저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조용히 기다리라, 회개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은 이후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정말 슬프고 처절합니다. 하지만 이 슬프고 처절한 말씀이 슬프고 처절하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 5장의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애가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형벌의 기간이 70년일 거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이후 시간이 오랜 지난 후에 다니엘은 포로인 그 나라에서 정말로 성장하고 있던 그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70년. 이렇게 슬피 울며 벌을 달게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소망을 구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후의 비밀을 먼저 듣게 됩니다. 70년, 비록 70년이라는 길고도 긴 시간일 수 있으나 이스라엘이 범죄한 시간에 비하며 하나님께서 형벌은 매우 범죄에 비해 짧게 내리신 것입니다. 비록 이 70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향 땅을 한 번도 못 밟아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후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달게 벌을 받은 그는 70년의 비밀을 또한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이 달게 벌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원을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때가 저희에게 온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이 형벌을, 이 징벌을 또한 끝내실 분도, 이후에 우리를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임을 믿으며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아름다운 축복의 비밀을 먼저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음은 주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삶이 비록 형벌의 기간이나 아니면 또한 축복의 시간이나 그 어떤 시간이나 저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